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공부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부러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공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까지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혹시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질문 속에 나타날 수 있는 대답들은 이러할 것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쁜 일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라는 반문의 질문도 있습니다. 종교 하나쯤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땅에 존재하는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참 좋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라는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고 믿는데 어떠한 근거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우리는 잘 생각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어지는데 믿는 거지 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실제 그렇습니다. 믿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내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믿어진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의 모습들은 우리 안에 참 있고 또 우리 안에 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왜 믿지? 하나님이 누구지? 라는 스스로의 질문을 던질 때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내가 알아야 하나? 그냥 믿으면 되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하는 그러한 모습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의 믿음의 모습은 신앙의 가장 기초의 도의 초보의 상태.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이 왜 믿어지는지에 대한 이유가 필요 없어. 그냥 막 믿어지고 교회 나와서 찬양하면 막 눈물이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막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고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습관 안에 믿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회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냥 아무런 반응, 찬양을 해도 뜨거운 눈물이나 감정이 흐르지 않고 기도를 해도 내가 애잔한 어떤 그 간구함이 있을 때만 이게 기도의 눈물이 나지 별 감흥이 없는 느낌이 없는 기도의 그런 형태.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주일날 예배를 막 시간을 내서 열심히 뭔가를 내어서 막 시간 교회를 가야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안 가도 되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게 우리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가 교회 초보에서 머물러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누구지? 나는 왜 하나님을 믿지? 내가 왜 교회에 다니지 않은 수많은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졌어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찾지 못했다면 아마 그냥 그냥 그저 그런 신앙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종교생활 잘하고 그 정도의 어떤 신앙생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참 교회를 다니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교회를 다니는 형, 그러니까 삼촌이 있었는데 정말 그 삼촌은 착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말을 이쁘게 해주셨어요. 공손하게 해주셨고 너무나 정말 호감이 가요. 그러나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겨우 처음 여름 성경학교 때 초등학교 왔는데 교회를 좀 가보려고 막 삼촌이 교회를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가자 하니까 또 설탕물 준다고 하니까 좀 와보라고 하니까 겨우 한번 이제 아버지 모르게 갔는데 교회에 앉아있는 5분 후에 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 상노가 하는데 우리 아버지 손에 끌려 설탕물도 먹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 그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제 안에 교회를 다니면 착하게 살더라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착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나는 우리 누나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보면 뽕뽕다리가 있었어요. 판에 그러니까 이렇게 철판에 구멍이 뽕뽕 뚫린 그런 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거가 다 보이는 근데 무서웠어. 근데 저녁 때쯤 돼가지고 저희 누나하고 이제 학교를 같이 나가는 집에서 가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희 누나 이렇게 등에 업혀서 그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고 있면서 우리 누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나 나는 정말 교회에 다녀서 착하게 살고 싶어. 그 목표가 내가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생각이 나. 그래서 아마 내가 하나님은 누군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면 아마 그냥 착하게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그냥 열심히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지?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지 하는 이 질문에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답을 찾았어요. 정말 심각한 이 질문을 할 때가 언제였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갔습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에 정말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려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모델도 없고 또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정말 다 다른 것, 직장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교회만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세상 문화에 흠뻑
보면서도 마음이 아파. 그럼 뭐냐? 무엇이 정말 내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내 안에 수도 없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답을요, 무려 8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답을 찾았어요. 그 답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정말 내 자신이 정말 새롭게 태어났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그러한 정말 확신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로 하여금 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었구나. 나는 그 답을 찾았어.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어떠한 일을 이 땅에서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 그리고 그게 나의 믿음이 되어졌어. 나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든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고 내가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정말 세상을 다스리도록 살아가는 존재. 거기에 내가 이유가 있구나, 살아갈 이유. 라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믿게 되어지고 그 이유가 내 이유가 되어져. 믿음이 있게 되어져. 그게 나로 하여금 지금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엄청난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 걸림돌은 넘을 수 없는 답이었어요. 근데 그 답을 하나님께서 일단 넘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왜 나의 구원자여야 되지? 예수님이 왜 메시아여야 되냐?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메시아인 예수가 나의 메시아가 왜 돼야 되냐 이 말이야. 안 돼도 되잖아. 그게 나의 질문이었어. 아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취미로 좋은 종교를 하나 갖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잠깐 차를 타고 나갈 때 정말 저 사람들은 왜 저기를 다니지? 저기는 진리도 아니고 사람을 신이라고 모시는 그런 종교.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타락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줌에도 불구하는데 조그만한 4살, 5살 된 아이를 손에 잡고 아줌마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기를 닮을까? 그것도 정말 그 조그만한 아이의 영혼, 자기 자식이 자기 자식의 영혼을 데리고 정말 그곳으로 갈 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야?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그곳으로 같이 가는 조인에서 만나는 과정 중에 그들이 서로 흔들면서 웃은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도 기쁨은 있나? 저 기쁨은, 저 웃음은 진짜일까? 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이게 답이 없다면 그리고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아니 그냥 믿어지는 것 그거를 뛰어넘어서 왜냐하면 그걸 초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의 수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죄에 대한 해결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죄에 대해 해결할 수 있었겠냐. 왜냐하면 나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냐. 그래. 만약에 죄를 짓지 않고 삶을 살았다고 손치자.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이 다 지은 원죄를 갖고 다 태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죄를 갖지 않고 태어날 수 있겠냐. 죄가 손톱만큼이라도, 손톱 속에 들어있는 이 때만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에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냐. 어떻게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냐. 라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정말 그런 조그마한 죄가 있다면 나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왜? 메시아의 본인 자체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그럴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잖아요.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영영 정말 못 믿는 사람으로 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답에 대한 답을 찾으죠. 그리고 그 답이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정말 제 신앙의 믿음이 정말 몇 단계 뛰어오는 것 같아요. 이 문제뿐만 아니었어요. 창조에 대한 문제도 그랬어요. 창조에 대한 문제도 정말 제 안에 엄청난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면 저도 정말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창조에 대한 답을 찾았을 때도 제 신앙은 한 단계 올라갔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거기에는 사람의 어떠한 계획이나 그리고 사람의 어떠한 입김이나 사람의 어떠한 생각도 거기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편으로 이렇게 인간의 생각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내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말씀으로 받고 그게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써 여러분의 창조주라는 사실까지 믿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애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는, 다시 해서 메시아로 보내시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 완벽한 방법을 준비하시고 완벽한 것들을 전부 다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으로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지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는 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미 구약에서 애언되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것에 대하여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신 것은 그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이 완벽하게 실행하셨다. 완벽하게 실행하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라는 형태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메시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잠시 하나님의 자리를 버려두시고 놔두시고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누구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누구이다 라는 형태로 소개를 해요. 그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출애굽 때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누구이다 라고 7차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11장에서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방식으로 소개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 그리고 저번주에 봤던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독생자 하나님으로 계셔요. 그렇게 얘기해요. 독생자 하나님.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죠. 비록 인간의 몸을 취하셨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완벽한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소개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직접 자기의 행위로 표현해 주셨는데,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사람.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은 아닙니다. 바다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렇죠? 죽은 나사롯을 살리신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거는 그래, 사람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또한 도마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요소, 그 중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 메시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신 이후에는 인간처럼 정상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육체의 한계를 가지셨어요. 배고팠습니다. 목말랐습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가 배고프니 라고 하면서 생선을 떼어주셨어요. 그리고 목마르다 라고 가나안 처녀에게 물을 놓고 피곤하셨어요. 배 아래에 들어와서 주무셨어요. 예수님에게 기쁨이 있었고 사랑의 감정이 있었고 연민이 있었고 놀람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을 표출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오직 피조물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죽으셨다. 죽으셨다. 이 말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은 완전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을 동안에, 또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에 완전한 하나님이었고 완전한 인간이었다.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었어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었어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어야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은요, 인류의 대표자여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야 했었어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예요. 국가대표처럼 국가대표가 우리를 대표해서 일본과 축구를 해요. 근데 일본과 져버렸어요. 화가 나요. 왜요? 내가 안 뛰었는데도 화가 나요. 국가대표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선수니까. 이기면 우리도 기뻐요. 우리를 대표하니까. 기아가 요즘 계속 쳐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마음이 아파요. 꺼버려요. 아예 안 봐버려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아담이 인간을 대표해서 죄를 짓므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야 할 이유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그 죄로부터 승리하고 이기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죄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성질, 그러니까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으셔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하실 수 있었다라는, 우리를 대표했어요. 인간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인데 인간의 대표자가 될 수 있나요? 부정선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국가대표를 보내는데 아이언맨 하나를 보내면 또 부정선수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본질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인간이었다면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냥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게 하면 그게 무슨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삶을 살으셨던 33년의 삶은요, 인간이 삶을 살 수 있는 모델이었어요. 예수님은 결국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을 체험하도록 합니다. 체험하도록 하게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과 이 땅의 인간의 어떤 연약함들을 하나님으로서 모르시겠다, 다 알아요. 그러나 왜 굳이 인간이 되어서 그렇게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도록 하게 했냐, 체험하셨냐. 그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의 고통을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을 당하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굶주림을 당하고 목마름을 당하고 정말 기쁘고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내 상황을 너무나 더 잘 알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 예수님도 나의 이러한 충분한 상태를 다 아실 거야.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라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이 되셔야 충분한 이유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에게 그대로 내어놓고 풀어놓을 때에 내 마음을 알아주실 것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의 뜻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죄는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 그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그것들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하실 수 있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감당하고 그 대가로 죽으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만약에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인정한다면 이 세상의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좋은 선생님 한 분으로 그냥 모시고 사는 거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인정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공룡녀 마리아에게 나신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났는데 인간과 태어나는 방법이 모두 똑같았다면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예수님으로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의 잉태입니다. 성령의 잉태만이 예수님의 메시아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예수님으로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방법 외에는 없어. 이 방법을 누가 했냐?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동정녀라고 했을 때는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지 아니한 이런 뜻이에요. 요셉과 약혼하였지만 그 팔레스타인의 풍습은 약혼식을 하고 1년 후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1년 동안 여자는 한 남자를 향한 순결을 지켜야 돼요. 남자는 그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 1년 동안 준비해야 돼요. 돈도 준비해야 돼요. 직장돈도 준비해야 돼요. 집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낳았다. 왜 약혼한 마리아를 선택했어요? 약혼한 마리아를 했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냥 약혼하지 않고 처녀면 되잖아요. 믿어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약에서 마리아가 역한 요셉이라는 사람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듣고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착한 사람이어서 그냥 마리아를 내놓고 싶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마리아가 만약에 약혼을 하지 않고 그냥 처녀였다면 예수님은 뭐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알아요. 마리아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존재가 진짜 신적 존재로 부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한 사이고 약혼한 사이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아빠와 엄마의 관계로 살아가지만 또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절대로 배워들 수 있는 시적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과 이 일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당, 이렇게 뭐냐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근접하도록,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답을 뭔가를 찾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심오함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성령의 잉태, 성령의 잉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예수님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유일한 이유일 수밖에 없어요. 많은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그 믿음의 바탕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되기 시작했고, 메시아라고 고백되어진 것이 내 안에 진실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완전한 예수님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잉태함으로 오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오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의 확신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의 고백이 이어진다면 내 신앙과 우리의 모든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왜 나의 메시아인지, 하나님이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 왜 또 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보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도록 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또 답을 찾아가도록 말미암아, 아니 재미있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정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에 다니고, 뭐 교회 다니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니까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다녀야 할 분명한 이유와 내가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와 내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정말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